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8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7번째 시간,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먼저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요셉은 매사에 모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러한 요셉의 삶의 자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경우에는 요셉에게 화근을 불러왔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강간 미수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왜 이렇게 요셉에게 악독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이러한 악독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귀부인들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귀부인들은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는 불행한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왜냐하면 고위직의 남편들은 항상 공무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남편들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실 귀부인들은 늘 무료하게 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또한 아이의 양육은 유모를 비롯한 하인들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서를 막론하고 젊은 귀부인들의 탈선은 다반사였습니다. 중세기에 기사라는 무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귀족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했지만 신분 자체가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귀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들이 오랜 수습 기간을 거쳐서 최후의 기사로 임명되는 서약에는 귀부인들에 대한 사랑의 맹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히 정신적인 경우에만 머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비춰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특별히 사악했다고 보기보다는 당시 귀부인들의 숨겨진 삶의 한 모습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젊은이들 중에는 귀부인의 눈에 띄어서 정부로 발탁되어 이를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허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요셉은 이러한 통속적인 삶을 거부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그 거부한 결과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참혹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디발은 어찌 했나요? 성경에 의하면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고발하자 보디발은 크게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상 그대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는 판단력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런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상을 전혀 몰랐을까요? 요셉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집안의 모든 일을 전권으로 처리하게 한 이 보디발이 요셉의 사람 됨됨이를 그렇게 몰랐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는데, 먼저 이것은 그냥 감옥에 가두어야 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고대 신분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노예 시대에 고관의 집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이들은 단순히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오다가 그저 엎지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흔히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자를 살려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또 하나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의 일을 돌보게 했는데 전권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수장은 보디발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수장이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상관에게 자신의 뜻, 그것에 의해서 상관에게 거슬리는 일을 대놓고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전후 사정을 미루어 볼 때 보디발은 물론이고 간수장까지도 요셉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진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요셉은 결백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구축한 견고한 기반을 동원한다면 자신의 떳떳함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단서를 곳곳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스스로가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다음의 사실들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먼저 요셉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죠. 감동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매사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배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보내자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임의로 처리하게 한 보디발의 신임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안 안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일 요셉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로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요셉이 신뢰했던, 그리고 요셉을 신뢰해 주었던 보디발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내가 노예와 불륜을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것은 보디발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에 있는 정치범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감옥의 대소사를 임의로 처리하게 하죠. 요셉의 이런 감옥 생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수장의 결단이 아닌 보디발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이 스스로 누명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는 후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여서 왕의 권한을 맡기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왕권을 맡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바로는 요셉을 중용하기 전에 요셉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지냈던 죄수를 중용한다는 것은 그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디발의 적극적인 추천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바로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스스로 누명을 썼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기회는 참 아이러니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오히려 활용을 하죠. 물론 요셉은 자신이 누명을 쓰면 무슨 큰 보답이 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간 자신을 신뢰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중역을 맡겨주었던 보디발의 은혜를 갚을 기회로 여겼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